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저는 인도에서 사역하고 있는 임한중 선교사라고 합니다. 사실은 몇 년 전부터 여기에 꼭 한번 와보고 싶었어요. 제 아이가 고든대학교에 진학을 하게 되면서부터 어느 교회에 출석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 가지고 함께 상의도 하고, 그러면서 아이가 이 교회를 선택했다고 그렇게 얘기했을 때 제가 목사님에 대해서도 많이 들었고, 또 학교도 한번 가보고 싶고, 그래서 한번 보스턴에 와봐야 되겠다 늘 이렇게 마음에 소원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기회가 돼서 제가 안식년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미국에서 훈련을 받고 또 연수도 하고 그런 기회가 있어서 지금 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고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면서 또 동시에 제가 인도에서 하고 있는 사역들도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소개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동영상이 하나 있는데, 제 인도 그 사역했던 동영상입니다. 짧은 거지만 여러분 보시면서 인도의 분위기를 한번 느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영상보다도 우리 반주해 주신 두 분의 이 배경음악이 훨씬 더 우리에게 은혜롭고 감동이 되는 것 같습니다. 두 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이건 뭐 누구에게나 대답해도 비슷한 대답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고 그분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제자도라고 하는 말로 표현을 하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그분의 정신, 또 그분의 삶을 배우고 그분을 따라 사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배우고 따라야 될 그 예수님의 삶, 또 예수님의 정신, 이걸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무엇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한 단어로 딱 요약하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이 복음서를 쭉 공부하시면서 아마도 충분히 이 복음서의 모든 예수님의 메시지와 또 예수님의 삶의 또 교훈의 핵심이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하는 사실을 느끼고 또 배우셨으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이 마가복음이나 다른 복음서에는 이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마태복음에 보면 이것을 꼭 하늘나라 이렇게 표현을 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Kingdom of God이 Kingdom of Heaven으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은 뭘까요? 사실은 차이는 없습니다. 아마도 복음서를 기록할 당시에 복음서의 저자들이 자기가 쓴 복음서를 읽게 될 대상, 그 독자들을 생각하면서 그 독자들의 성향에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 혹은 하늘나라 이 용어를 선택해서 사용했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늘이라고 하는 이 공간적인 표현, 이게 마태복음에 등장하면서 특히 우리 한국교회 그리고 일반적으로 동양사회의
한국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상당히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얘기가 어떤 얘기입니까? 예수 믿고 천당 갑시다. 예수 믿고 천국 가자. 이런 얘기 제일 많이 들으셨죠. 지금도 한국에 가서 서울역이라든지 지하철역에 또 명동 이런 데 가면 항상 이렇게 앞뒤로 이렇게 판을 탁 두르고 마이크를 들고 외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외치시는 말의 핵심이 뭡니까?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런 말이죠. 그러면서 우리 한국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 천국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면 가는 곳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이 천국은 정말로 가는 것입니까? 간다면 언제 가는 것입니까? 우리가 죽은 뒤에 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살아서 가는 것입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선포하신 그 선포의 내용을 보면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가 뭐였습니까?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오고 있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복음서를 통해서 충분히 보셨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천국을 또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죽은 다음에 가는 곳으로 항상 생각하고 있는가? 여기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고방식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는 우리가 즐겨 부르는 복음성가 또 찬송가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여러분 어렸을 때 많이 불렀던 찬양이 있죠.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이거 많이 부르셨죠? 예. 또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화는 저 천국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니 나는 이 세상에 있을 마음 없도다. 이 찬양 여러분 많이 부르시지 않았어요? 저도 어렸을 때 정말 중고등학교 때 이 찬양 부르면서 춤추고 막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또 여러분 우리 이런 찬양 잘 아시죠?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슬픔도 없네. 들어보셨죠 많이? 또 우리가 찬송가를 펴도요 찬송가 안에 있는 천국에 관한 노래들을 보면은 전부 이런 우리가 죽은 다음에 가는 하늘나라, 이 하늘나라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이라고 분류되어 있는 찬송가 첫 장부터 쭉 펴서 한번 그 가사를 읽어보세요. 한두 편만 제가 소개하면요, 저 건너편 강언덕에 아름다운 낙원 있네 믿는 이만 그곳으로 가겠네. 이런 찬양. 그리고 우리 모든 수고 끝나 세상 장막 벗고서 모든 근심 걱정 사라진 후에 주를 뵙고 성도 함께 면류관을 쓰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또 우리가 장례식 때 많이 부르는 찬양 있죠.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여러분, 우리 한국 성도님들은요 100명 중에 99명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죽은 다음에 가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천국에 대한 이해는 다분히 우리에게 처음 복음을 전해주셨던 이 미국 동부에서 오신 선교사님들, 아마 여기서도 오시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학적인 배경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19세기 말 또 20세기 초반에 우리 한국에 오셨던 그 선교사님들은요 대부분 그때 당시에 전천년설이라고 하는 이 세계관을 믿는 일종의 세대주의적인 그런 성향을 가진 그런 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메시지가요 굉장히 파워풀했어요. 특별히 그때 당시에 조선 말기 또 일제시대에 우리 한민족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가운데 살았습니까?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암울한 상황 속에서 희망을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이분들에게 내세에 대한 소망을 심어주는 이분들의 메시지는 아주 깊은 그런 감동을 주고 설득력을 가졌던 거죠.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 말씀을 들으면서 지금 이 순간에는 우리가 고통스럽고 힘들고 정말 앞이 보이지 않지만 우리에게는 영원한 미래 하나님 나라가 예비되어 있다. 천국이 기다리고 있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그 어둡고 힘든 시절을 견뎌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성도님들은 늘 죽음 이후에 우리가 가게 될 그 천국을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살았습니다. 이렇게 천국을 강조하는 신앙, 이게 참 장점이 많고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데요. 그런데 이 신앙이 가져다주는 문제점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의 최고 목표가 천국 가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살든지 간에 천국 가는 이 목표만 이루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천국 가는 목표를 이루는 이게 너무 쉬워. 그렇죠? 정말 쉬워요.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는데 우리 기독교처럼 쉬운 구원의 길, 천국 가는 길을 제시하는 종교가 없습니다. 여러분 힌두교 교리에 대해서 좀 아십니까? 불교 교리 좀 아세요? 유교도 마찬가지. 절대로 천국 가는 길이 쉽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는 천국 가는 길을 너무 쉽게 우리에게 보여주죠. 예수님을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영생을 얻고 천국에 간다. 여러분 세상에서 이것보다 더 쉬운 구원의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한국 기독교가 그동안 폭발적으로 부흥한 데는요, 바로 이 쉬운 구원론 그리고 천국에 대한 소망, 이 두 가지가 크게 작용을 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최고의 목표인 천국 가는 것을 딱 손에 넣고 보니까 그 다음부터는 내가 구원받은 이후에 내가 천국 가는 그 목표를 이룬 다음에 삶, 이 구원 이후의 삶에 대해서 책임의식이 사라져버리는 거죠. 이미 구원받았는데 내가 어떻게 산들 나는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고 나는 이미 천국 가 있는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한국에서 목회자들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서 본이 되지 못하고 또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삶을 살지 못하고 많은 지탄과 또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28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 복음서에서 선포하신 이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은요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임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는 천국,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천국을 항상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기도문 외우시죠? 주기도문에 보면은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때 첫 번째 메시지가 뭐였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는가? 여기에 대한 바리새인들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죽어서 가는 천국에 대해서 언급하신 것은요 딱 두 번 복음서에 등장합니다. 언제인지 아세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 거기에 보면은 이 부자는 지옥에 가고요 나사로는 어디에 가 있습니까? 어디에 가 있어요? 천국이라고 생각하시죠? 아니에요.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보니까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 오른편에 있던 강도에게
선포하신 말씀이 있어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어디에 있으리라? 어디에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이 낙원은 킹덤 오브 헤븐이나 킹덤 오브 갓이 아니라 패러다이스, 낙원이에요. 놀랍게도 예수님은 우리가 죽은 이후에 가는 세계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이라는 표현을 한 번도 쓰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런 이해를 가지고 오늘 본문의 배경인 마태복음 12장으로 다시 한번 되돌아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마태복음 12장에 소개되어 있는 이야기들은요, 사실은 전부 서로 쭉 연결되어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배경에 되는 두 가지 사건이 있는데, 이 두 가지 사건은 안식일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사건이에요. 안식일법을 지키는 것, 이것에 대해서 논란이 시작되고 있는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죠. 이 두 사건은 아마도 같은 날 일어난 사건으로 보입니다. 이 첫 번째 사건은 안식일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때예요. 제자들이 밀 이삭을 잘라서 그것을 손으로 이렇게 비벼가지고 먹었어요. 얼마나 배고파서 그걸 먹었을까요? 이것을 두고 바리새인들이 시비를 겁니다. 그 두 번째 사건 보니까, 두 번째 사건은 그 사건을 마치고 나서 예수님께서 회당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회당 안에 가보니까 이 손 마른 사람, 다시 말하면 손에 신경이 마비돼가지고 손을 전혀 쓸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십니다. 그것을 보면서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일을 하셨다, 안식일의 법을 어겼다, 이렇게 시비를 걸어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사건의 본질은 사실은 하나죠. 안식일법은 곧 율법과 연결됩니다. 그리고 당시 유대 사회에서 율법을 준수하지 않는 것은 사회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범죄 행위예요. 그래서 그건 반드시 처벌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으로 이 말씀을 주셨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하나님이 주신 명령은 참 단순해요. 절대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 규정을 가지고 무슨 일이 이 안식일에 허락되고 무슨 일은 허락되지 않는지, 이걸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다 법으로 규정을 하죠. 그래서 많은 보조법규를 만들어서 그것으로 율법을 범한 것인지 범하지 않은 것인지 하는 것을 판단하게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이 안식일에 관한 보조법규를 이용해서 예수님을 제거하고자 이렇게 시도를 하죠. 여러분, 결국 하나님은 사람과 모든 피조물들을 위해서 안식일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사람들이 만든 규정과 율법 때문에 그 본질은 사라지고 오히려 사람을 그 틀 안에 가두어 버리는 결과를 낳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 어디에서도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씀하시거나 안식일이 필요 없다고 말씀하시거나 이 안식일을 반대하셨다 하는 암시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이 모세가 주신 십계명의 내용, 그리고 거기에 따른 보조 법규들, 이걸 해석할 수 있는 권한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 하는 문제죠. 이것을 그때 당시 유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회당의 랍비들이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또 다른 누군가가 이 법을 해석해서 이 법을 가지고 사람들의 그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윗이 성전 안에 있는 진설병을 먹은 사례를 바탕으로 해서 그걸 예로 들면서 성전보다 더 크신 이가 있는데 그가 곧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해석의 권한이 안식일의 주인에게 있다, 이렇게 선포하시는 거죠. 그와 동시에 예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해서 정면 돌파하고 있습니다. 이 손 마른 사람의 치유 문제는요, 사실은 이 사람을 고치는 거, 안식일이 아니더라도 주중에 할 수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굳이 안식일에 하셨어요. 짐승의 고난을 덜어주기 위해서,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은 양이 나오죠. 양 한 마리가 구덩이에 빠졌는데 안식일에 그것을 구해줄 것이냐 구해주지 말 것이냐, 이걸 가지고
이제 고민을 하죠. 그런데 유대 그 안식일 규정에 보면 그런 경우는 양을 구제해줘도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손이 신경이 통하지 않아가지고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을 고쳐준 것, 이거는 안식일법에 위반이 된다 해서 시비를 거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들의 이중성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동물의 위기에 처한 동물을 구해주는 것은 너그럽게 허용하면서 정말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을 치유해주는 그 일을 가지고 안식일법을 위반했다고 시비를 거는 그 유대인들의 이중성을 예수님께서 폭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안식일 규정, 이것에 대한 총 결론을 내려주시죠. 그 결론이 뭡니까? 안식일에는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이 예수님의 결정적인 진술은 법규를 마구 만들어내는 그 바리새인들의 경향, 그 사람들의 사고방식과는 굉장히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바리새인들의 반대는 22절 이하에 우리가 읽은 본문에 와서 이제 조금 신학적인 차원으로 이렇게 옮겨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여러 기적들, 이런 초자연적인 권능들을 보고 예수님을 대적하던 무리들이 예수님을 더 강력하게 뭔가 올가맬 그런 구실을 찾기 위해서 찾은 게 뭐냐면, 그때 당시에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이 악의 대명사, 사단의 대명사가 뭐냐면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그런 신이었어요. 이 바알세불은 원래 파리들의 대왕이다.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노벨상 받은 그 소설 가운데 파리대왕이라는 책이 있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래서 이 바알세불이다, 이 말은 파리들의 대왕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지고 베푸는 그 모든 권능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이 바알세불, 사단의 제왕으로부터 받은 것이다, 이렇게 돌리는 것이죠. 이때 예수님의 반응이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은 먼저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퍼붓고 있는 그 비난이 얼마나 일관성이 없는 것인가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어떤 집에 강도가 들어가서 어떤 집에 물건을 도둑질하려고 할 때 그 집의 주인을 결박해 놓지 않고 그 집의 주인을 꼼짝 못하게 딱 붙잡아 놓지 않고 어떻게 물건을 가져갈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일, 성령의 역사하심을 비방하고 또 그것을 죄라고 하는 이 문제의 심각성을 예수님께서 지적을 하십니다. 이 문제를 하나님 나라와 연결을 시키고 있어요. 이런 바리새인들의 행위가 바로 성령을 모독하고 성령을 회방하는 일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는 곧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 나라를 거부하고 그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지 않는 용서받지 못할 죄다 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과연 어떤 곳입니까? 먼저 주목할 것은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 지구의 대기권 밖 우주 어떤 곳, 태양계 어느 곳에 블랙홀이라든지 어떤 차원 이동을 통해서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장소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지금 이곳에서, here and now, 지금 여기에서 시작됐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이곳에 이루어지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완성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이 선포하신 그 하나님 나라의 성격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라 통치권의 개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곳이 곧 하나님의 나라요 천국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까 누가복음 17장 말씀 제가 인용을 했는데요,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통치라고 할 때 그 하나님의 통치는 어떻게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냐, 임하는 것이냐 질문할 수가 있겠죠. 오늘 12장에서 예수님이 안식일 규정을 어떻게 해석하셨는가, 이걸 보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성격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한다, 이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사람이 얼마나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선을 행하는 것, 선한 일,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 그런데 이 선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여기에 질문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미가 선지자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미가서 6장 7절로 8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하나님께서 미가 선지자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아, 여호와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안식일은요, 우리 가운데 이루어가고 계시는, 우리 가운데 이미 시작하신 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날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모였는데 지금 이 시간은 우리 가운데 이미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신, 그리고 이루어 가고 계시는 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나라는요, 우리가 선을 행할 때, 우리가 아까 미가 선지자가 얘기했던 그 사랑과 긍휼, 겸손과 온유, 공평과 정의, 이런 것을 우리 가운데 행할 때에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핵심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또 우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그 모든 메시지의 핵심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분의 사랑과 긍휼, 그분의 겸손과 온유, 그분의 공평과 정의를 우리의 삶 속에 실현해 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 가는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이사야 선지자의 글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 지금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 흩어져 있는 이방인들도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될 것이고 그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게 될 것이고 그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와 함께 예수님께서 30절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마지막, 우리가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데요, 거기에 보니까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다.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곧 해치는 자다. 여기서 해친다고 하는 건 누구를 이렇게 누구를 해치는 게 아니고 모여있는 것을 흐트러뜨린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따라서 하나님의 통치 앞에서는요, 두 가지 종류의 사람만 존재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이 선포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는 사람. 그리고 또 한 부류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온몸으로 거부하고 그 하나님 나라를 반대하고 그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을 회방하는 그런 부류의 두 종류의 사람만 등장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종류 가운데 어떤 자리에 있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먼저 내 안에서 시작돼야 합니다. 내 안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마치 누룩이 그 밀가루 반죽 가운데서 쫙 퍼져나가서 빵을 만들 수 있는 좋은 재료로 바뀌듯이 나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확장되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나라가 시작되면 필연적으로 오늘 본문과 같은 투쟁이 시작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순간 어둠의 권세를 장악하고 있는 사단의 권세, 이 바알세불의 권세는 자신의 그 통치권을 놓지 않기 위해서, 자신이 이미 확보한 영역을 사수하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저항하고 모든 수단을 다해서 사람들을 자기의 영향력 아래 묶어두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그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병자들을 고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향해서 바알세불로 공격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게 있어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바알세불로 공격하고 있지만 자신들이 이미 바알세불이 사용하는 하나의 도구가 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법과 정의라고 하는 명분 아래, 또 진리를 수호한다는 명분 아래 우리가 가진 기준을 가지고 누군가를 공격하고 비난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은 내가 바로 그 비난하고 있는 사단의 도구가 되고 있지는 않은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사단의 영향력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내 안에서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어떻게 실현되고 있습니까? 날마다 그리스도를 묵상하면서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분의 겸손과 온유하심, 그분의 사랑과 긍휼, 그분의 공평과 정의로우심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떻게 실천되어 가고 있습니까? 이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과정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통치가 하루아침에 내 삶에 완전히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결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안에 선한 일 많이 들어보셨죠 지금? 선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할렐루야. 네. 하나님께서는 그 선한 일을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이루어 가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성화의 과정을 겪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루어졌고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실현해 가고 있는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을 바로 그 일을 위해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 주님의 유언과도 같은 지상명령이 있죠.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말씀 여러분 다 외우십니까? 어떻게 시작하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보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예.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도 마찬가지. 이 말씀은요,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관한 말씀입니다. 내 안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확장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목표로 하면서 살아야 하는지,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 예수님의 지상명령, 이 사도행전 1장 8절을 잊어버리면 우리 그리스도의 삶의 정체성이 완전히 무너져버려요. 결국 우리는 그렇게 되면 무엇만 추구하며 사냐면요, 우리가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만 추구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인도 동영상을 잠깐 보여드렸어요. 여러분, 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가 중국이죠. 그런데 아마 내년이나 내후년이면 인도가 중국을 추월합니다. 인도는 지금 매년 인구가 2천만 명씩 늘어나고 있어요. 1년에 2천만 명. 그래서 몇 년 전에 저희가 인도에 갔을 때 12억 8천만이라고 했거든요. 우리가 처음 인도 갔을 때. 지금 벌써 13억 6천만 7천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 내후년이면 14억을 돌파합니다. 그러면 중국을 따라잡습니다. 인도가 또 가장 우리가 주목해야 될 이유는 뭐냐면요, 인도에는 젊은 세대가 세계에서 가장 많아요. 여러분, 중국은 한 자녀 낳기로 해가지고 지금 아이를 별로 안 낳잖아요. 노인 세대는 많아지고 젊은 세대는 줄어들어갑니다. 그런데 인도는 반면에 노인 세대는 별로 안 되고요, 젊은이들이 시골이든 도시든 어느 마을에 가든지 꽉 차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에 가면요, 어디에 가서나 뭐 프로그램 하나, 아이들 과자 나누기 시작하면 순식간에 한 100명, 150명 아이들이 모여듭니다.
여러분, 인도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의 놀라운 나라예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언어 종족이 살고 있는 나라가 인도고요. 약 3,000개의 언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인도라고 하는 나라 하나에서. 그리고 여러분, 인도가 세계 수많은 미전도 종족들이 있다고 그러죠. 많이 지금 그 미전도 종족들 가운데 복음이 전해져서 그 숫자가 줄어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남아있는 세계 미전도 종족 전체 숫자의 절반이 인도에 있습니다. 선교학자들이 말하기로는요, 인도의 복음화가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세상의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 끝까지 복음 전파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신다. 그래서 인도의 모든 미전도 종족, 또 히말라야와 또 사막, 또 밀림 한가운데 들어있는 그런 고립되어 있는 부족들에게 다 복음이 들어가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을 앞당기는 가장 탁월한 선교 전략은 어디냐면 인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주님의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이 당겨진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인도는 아까 저기서 말씀드렸지만 힌두교와 이슬람교가 주류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나라죠. 힌두교가 약 80%, 이슬람교가 한 15%, 이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그런 대상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디 가서 씨를 뿌리든지 그 씨는 엄청난 결실을 가져올 수 있는 나라가 인도입니다. 물론 그의 상대적으로 박해와 또 선교사들과 또 기독교 사역자들에 대한 핍박이 세상에서 가장 심한 나라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아까 여러분 세계 박해 지수를 제가 거기다 기록을 해놨잖아요. 작년 2018년 박해 지수로 세계에서 10번째로 박해가 심한 나라가 인도입니다. 10번째로 심하다고 하는 나라는요, 먼저 북한이 1위예요. 그리고 이슬람 국가들, 이런 나라들이 이제 그 중간에 쫙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10번째가 인도예요. 그만큼 인도의 사역 환경은 좋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 인도에서 얼마나 복음의 부흥을 일으키고 있는지 모릅니다. 제가 있는 곳이 펀잡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펀잡 들어보셨어요? 별로 못 들어보셨죠? 여러분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은 이 머리에 터번을 쓰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터번을 보통 일반적인 터번이 아니라 이게 앞뒤로 쫙 나온 아주 멋진 터번을 쓴 그런 시크 교도들이 사는 곳이 바로 펀잡입니다. 이 펀잡 지역에 저희가 있는 곳에 한 5년 전 통계에 의하면요, 이 펀잡 지방이 우리나라 남한 정도의 크기인데 여기 안에 가정교회, 이 교회가 약 2,200개 정도가 존재한다, 이렇게 통계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숫자가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고 있습니다. 교회 숫자가. 수많은 가정교회들이 생겨나고 있어요. 물론 기존의 메이저 교단들, 메인스트림에 속한 그런 교단들도 있지만요, 이런 정말 무명의 사역자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접하고 자기 가정과 또 이웃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시작하고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어가고 있는 그런 현장들이 수없이 많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런 가정교회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쭉 이렇게 가르치는 그 일을 지금까지 한 7년 동안 해왔습니다. 그 가정교회 지도자들은요, 신학을 공부하신 분들이 아니에요. 또 성경을 체계적으로 배워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 펀잡 지역에서 사용되는 언어는 펀자버인데요, 인도 전역이 이제 대부분 힌디어와 영어를 씁니다. 그렇지만 이 펀자버를 쓰는 사람들은 이제 또 펀잡 지역에만 국한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펀잡으로 된 성경은 있지만 그 외에 다른 이 말씀을 공부하고 또 목회자들이 연구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교재들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 한 권만 딱 들고 목회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누가 가르쳐주는 사람 없는데 이 성경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쉽지 않죠. 이 목회자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갈급해 있는지 모릅니다. 정말 뜨겁게 성령을 체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가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전하고 그분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열심히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데, 문제는 본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모르는 거예요. 이 성경에 대해서 너무 아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늘 갈증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창세기부터 쭉 이렇게 가르치는데요, 이분들이 얼마나 감격스러워하는지 몰라요. 이분들이 목회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약의 역사를 아무것도 몰라요. 심지어는 이스라엘 왕국이 솔로몬 때에 가서 남왕국, 북왕국으로 나뉘어졌다는 사실조차도 모릅니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있다가 고레스 왕의 칙령에 의해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했다고 하는 이 사실조차도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러면서 목회를 합니다. 여러분, 이분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나니까 얼마나 메시지에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지 모릅니다.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고 그 교회들이 힘있게 자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 가운데 서로 이제 막 나도 주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서요, 그런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인도의 미전도 종족들, 특히 펀잡 주 인근에 있는 히말라야 그 산지족들 있잖아요. 거기 가보면 수많은 히말라야 골짜기가 있는데 가는 곳마다 막 다 고립된 마을들이 있어요. 거기에 있는 분들은 단 한 번도 예수의 이름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분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 이렇게 헌신하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여러분, 펀잡에 일어나고 있는 이 부흥의 불길은요, 정말 놀랍습니다. 20세기 초반에 우리 미국의 존 하이드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펀잡에 오셔가지고 그분이 기도 운동을 일으키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파키스탄과 인도 접경 지역에 인더스강 있잖아요. 인더스강. 이 인더스강의 유역에 있는 수많은 마을들의 복음을 전해서 거기에서 대복음의 부흥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나라 1907년 그 평양 대부흥 운동이 있었잖아요. 그 비슷한 시기에 펀잡 부흥 운동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은 그런 인도인들이, 펀잡인들이 곳곳에 교회를 세우고 그곳에서 사역을 시작했는데, 그 후손들이 지금도 계속해서 믿음 안에서 살아가면서 또 펀잡 각 지역으로 흩어져서 교회를 개척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파키스탄에도요, 파키스탄 펀잡에도 많은 그런 사역자들, 그때 당시에 기도하는 하이드 그 선교사 이후에 세워진 사역자들이 그곳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말라야 골짜기마다요, 요즘 얼마나 복음을 위해서 정말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받으면서 돌팔매질을 당하면서 그것을 복음을 전하고 있는 사역자들이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복음이 들어가면요, 그 사회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한 사람 안에서 시작된 이 작은 누룩이요, 그 가족을 변화시키고 그 주변의 사회를 변화시키고 그 고립된 상간마을 하나 자체를 완전히 바꿔놓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이 보스턴에 있지만 세계 모든 나라, 모든 종족들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이 가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의 마음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눈물이 그곳에 뿌려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늘 그 나라를 생각하면서 주님의 나라가 이 세계 곳곳에, 모든 곳에 확장되어지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도 땅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고 있는 사역들은 영상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제가 이 시간에 다 설명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다 하다 보면 뭐 오늘 시간 다 가니까요. 여기까지 제가 인도 사역을 소개를 마치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 나라를 어떤 방식으로 확장시켜 나갈 것이냐,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 무력으로, 특히 인도에 가서 그냥 뭐 어떤 분들은 정말 용감한 분들이 있어요. 이 힌두 사원 한 복판에 가가지고 거기서 막 찬양 부르는 분들이 있어요. 손잡고 막 손들고 통성기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전쟁을 선포하는 것이죠. 무력 대결이에요.
네, 여러분 그게 굉장히 위험한 일이고 오히려 복음의 확장을 가로막는 어리석은 행위죠. 예수님은 그런 방법 선택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또 그들이 가진 종교와 문화를 비방하고 부정하고 공격함으로써 우리 기독교의 우월성을 드러내고 우리 기독교 복음이 가진 그런 힘을 과시함으로써 그들을 정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도 또한 착각입니다. 많은 우리 한국의 선교사님들이나 복음 사역자들이 들어가서 그런 방법을 사용해서 오히려 복음의 문을 닫아버리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방법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그리스도의 사랑과 긍휼과 겸손과 온유하심을 가지고 그들 가운데서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을 보여주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얼마나 놀라운 변화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전도할 때도 우리가 더 이상 말로 하는 전도는요, 사람들이 이미 다 들어서 식상해서 더 이상 듣지를 않습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삶을 보고자 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되었을 때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일 준비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는 사실을 내 자신이 알 뿐만 아니라 누군가에게 보여주는 삶을 산다고 한다면 여러분들도 여러분 안에 이미 임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그런 일에 함께 참여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